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괴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감사해서 나왔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 축복이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이 먼저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먼저 36절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핏째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상황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이 금식을 괜히 명령해서 하루 종일 무려 지금 그 주석을 살펴보면은 거의 20km에 가까운 거리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쫓아가서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고기를 먹느라 피를 다 빼내지도 않은 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는, 그래서 율법에서 명한 그 상태를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그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밤에 다 같이 블레셋 습격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그래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잠깐 멈춰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야습을, 이 야간 습격에 대한 작전을 허락하시는지 허락 안 하시는지 우리 먼저 묻고 나아갑시다라고 왕을 잠시 멈춰 세운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야간 습격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그래도 그 전에는 하나님께 묻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던 사울인데 이제는 이 야간 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내가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자기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힘쓰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위협으로 전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사울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기고 있고 나아가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현재 죄인이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 그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배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본문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비록 좀 듣지 못해서 고의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거기다 대고 사울은 섣부른 맹세를 함으로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일어납니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살리는 쪽으로 사울 왕에게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이 전쟁에서 진정한 리더는 왕인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들러리 정도, 아니 사실 들러리도 안 되는 방해꾼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존재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동참하고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공간 가운데 어쩌면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어나는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이룬 일이고 내가 죄가 없고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거룩으로 된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 베드로의 말이 이러합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걷게 하고, 이 사람이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그때부터 구걸을 했었던 건지, 꽤 오랜 시간 구걸을 했어서 사람들이 이 얼굴을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어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놀랍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내 손으로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는 주님만 높여야 되고 주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의견대로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하고 있던 봉사를 그만두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는 정말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전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을 그 그림에 끼워 맞추려고 열심히 종교적인 외형을 더 씌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되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전쟁, 위협을 이루는 전쟁을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눈은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사울의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사울 왕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왕이지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후 왕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도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일, 우리 가운데는 그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기쁨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오늘 하루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녹아진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은 나의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이 백성들에게 한 맹세를 어겼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리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솔직히 조금 약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사울을 말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립니다.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우리가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의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백성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요나단을 징계하는 것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마음이 왠지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습 때문인지 백성들한테 오늘 밤에라도 추격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애자 라고 말한 사울이 지금 이 에피소드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멈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만 돌아갔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냥 끝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뭐 덧붙여져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마치 평안하게 자기들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28장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블레셋을 추격한다고 블레셋이 다 섬멸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때 사울이 섣부르게 한 맹세를 지금 요나단 너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또다시 맹세한 것처럼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사울은 다시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약 사울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자기 권위가 훼손된 것으로 여겨서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블레셋과 끝까지 싸웠다면 어쩌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왕으로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요나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자체가 왜 시작됐냐면 사울이 자기 근위병 3,000명을 데리고 시작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감정 상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첫 번째 묵상에서 나눴듯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져야 되고 내 감정이 좋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간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감정은 힘들어도 내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고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때는 내가 내 감정대로 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다스리고 섬기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이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완성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 무리에 대한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어두운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룩한 존재인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범죄하기 쉬우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주님의 길 위에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쌓여가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교만하여질 때마다 이 말씀이 불쑥 떠올라, 그치,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내가 거룩한 게 아니지,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됐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이 말씀이 불쑥 떠올라서, 그렇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지라고,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